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제목은 What God Hate Most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만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에 두 젊은 남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남편 된 사람 신랑에게는 아내를 깊이 좀 연구를 해라. 또 아내 되는 신부에게는 남편을 깊이 연구를 해라. 여러분, 어떤 도구를 하나 고치더라도 연구를 깊이 하면 쉽게 고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아내는 어떻게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남편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일 처리를 할 때에 남편이 좋아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남편이 싫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 모두 자신의 배필되는 사람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연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몇 년 못 살아 갈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율법을 통해 언약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말씀에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1계명서부터 404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5계명서부터 10계명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계명서부터 6계명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1계명서부터 2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2절에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당신의 영광을 우상이나 그 어떤 자들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들이 낳고 힘들게 양육한 자녀가 이웃집에 사는 남자에게 아버지,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고요. 아버지 나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이웃집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남자에 가서 아버지 하고 쫓아다녀 보세요. 참된 아버지인 여러분을 무시해버린다는 기분이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얘야 넌 내 자식이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자꾸
옆집 아저씨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쫓아다녀요. 그런 미련한 자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참된 아버지의 심정, 진짜 그 자식을 낳고 가진 고생을 하며 진자리 만자리 가리지 않고 가려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그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그 기분이야말로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지으시고 만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나 나무 타먹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앉아있으니 어찌 참담한 심정이 아니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명절이라 50만 인구가 이동을 하고 주일날 오늘 주일날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야 그곳에 가서, 시골에 가서 부모님 계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차려놓고 귀신 앞에 절을 하고 또 그것을 섬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의 심정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할 거 하나 없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서 낳고 기저귀 가라 똥기저귀 가라 갈아서 키우고 뭐 해서 길러놨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옆집 아저씨 쫓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살만하게 만들어 놓은 지 참된 아버지는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게 어찌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럴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 어떤 걸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물고 빨고 이뻐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는 거죠. 이 자식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100세에 얻게 한 기적을 베푼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아들의 심취돼서 그 아들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시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삭 보기도 바쁜데요. 왜 부르셨어요? 그래? 그 네 아들 있지 않니? 예. 아유,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아이고, 밥 안 먹어도 그 녀석만 보면 배가 부르고요. 아주 좋아요. 그래?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나한테 죽여서 바쳐라. 아마 아브라함이 뒤통수를 세게 한번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여러분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빼앗기길 원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게 꼭 무슨 나무 토막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무슨 또 쇳덩어리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빈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상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응?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바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3년 된 차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거 바치는 것도 힘듭디다. 에? 왜? 내가 두 대학의 교수로 출강을 하고 나가는 사람인데 노란 차 끌고 거의 가급 체면도 있고 교수가 차 한 대 없나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런데 그 갑자기 그래 되면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 차는 말이에요. 시동 켜놓으면 추운 겨울에도 내려가면 따뜻해. 근데 노란 차는 가가지고 켜고 한 30분은 있어야 따뜻해. 운전대 운전석도 차고 열선이 안 깔려서 힘들단 얘기예요. 그런 자동차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팔아서 주 앞에 드려서 바쳤어요. 그래서 3,130만 원 받아가지고 할부금 들낸 거 제하고 나니까 2,7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 하나 그냥 바치는 것, 집 한 채 바치는 것도 발발발발 떠는데 그 아들을 갖다 애지중지 내 핏덩어리 살덩어리를 바치라는 아브람, 그 아브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귀한 걸 한번 하나님 앞에 바쳐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100분의 1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큰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3년 탄 차 보내면서도 좀 마음이 별로 썩 좋진 않더구만요. 왜? 정이 들어서. 잘 가라. 그동안 고마웠다. 응? 그 친구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차를 잠깐만 기다려봐. 차 앞을 만지면서 네가 3년 동안 날 싣고 다니냐고 고생 많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주인 만나서 좋은 차가 되기 바란다.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에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받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에 빼앗기길 원치 않고 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것은요,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한다면 우상 숭배하지요. 안 할 거 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달라고, 등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을 청하지만은 우상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작은 도움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이유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 존재하게 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나는 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고, 저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을 로마서에 말씀했는데 어찌 저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을까? 답답해. 여러분, 이사야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뭘 거기 앞에 경배를 신이라고 합니까? 무식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지가 만들어 놓고 무슨 신이요 그게? 아니, 자기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그랬어요. 장인.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것도 장인이 있어. 여러분, 곰국 만드는 사람, 무슨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장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 만드는 사람도 장인이 있어. 장인이 만들었대, 우상을.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아멘 할지어다. 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앞에서 낭독하면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은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로다. 그러란 얘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요 뭐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도 사람 작품이야. 시편 115편 4절에 가서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상 만들어 놓고 색칠하는 거를 보면 비싼 걸로 칠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은이나 금으로 칠해 놓는 거예요. 비싸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네? 또 우상 만들었고 은금으로 칠할 뿐 아니라 은금이 비싸니까 은금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이 은금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절간 가서 보면은 금으로 칠해놓은 부처상이 있어요. 네? 금으로 칠해놓은 동으로 만들어 금으로 이끼 싹 금이끼 딱 느껴 바짝바짝바짝.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 막 휘황찬란하고 그 사람이 칠해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백날 빌어도 아무 소용없어. 허리만 아프지.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5편 8절 말씀에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 우상에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2장 20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저 애굽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 우상 덩어리 앞에 가서 뭔 절을 하고 빌어야 뭔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은 결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5편 4절로 1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 10절 11절에 연거퍼서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이야기를 한 본문 안에서 했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냥 한 번 쓰고 말고 한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강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편 115편 11절, 9절, 10절, 11절 3절 안에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고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다. 9절, 10절, 11절에 동일하게 그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씩이나 강조해서 한 본문 안에서 연거푸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방패로 삼아야 될 분은 누구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은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목사님 우린 다 믿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이 말씀을 필요 없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2장씩 활약하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연거푸 2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절간에 가서 무슨 부처 앞에 가서 빌고 절을 하고 그것만 우상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게 우상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음에 두고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딴 게 우상인지 아십니까?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끼는 거, 이건 하나님이라도 못 드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집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분들은 절간 앞에 가서 절하는 한 사람 없잖아요. 네? 오늘 말씀의 취지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곧 귀신을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의 제사, sacrifice of pagan, 이방인들의 제사,
이교도들의 제사, 이교도. 페이건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건이라는 말은 이교도라는 말, 이방인 이교도라고 하는 말인데, sacrifice, 제사라는 말이 제사. sacrifice of pagan. 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 뭐 조상을 숭배한다고 차려놓고 드리는 제사, 뭐 이런 제사 저런 제사, 그런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냐? 따라해 봅시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귀신을 자기 집에 불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라고 해서 뭐 지방 써놓고 막 제사 차려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건 그 집이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자기 할아버지 지방을 써가지고, 지방 알죠? 이게 뭐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또 그분 이름 써놓고, 그래서 제사 음식 차려놓고, 그리고 다 되면 이제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이게 자기 방문 다 열어놔. 귀신이 무슨 몸이 있어. 그냥 뚫고 들어오면 되지. 뭘 문까지 열어놔. 그 문까지 다 열어놔. 들어와야 된다. 옛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그래 밤 12시까지 기다렸던 제사지. 그럼 여러분 자기 조상이 거기 와서 절 받아 먹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라고. 오늘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귀신과 교제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을 받으려고 귀신을 초청하는데 이 귀신이 와서 복을 주면 괜찮은데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귀신의 정체가 성경에 곳곳을 찾아봐도 귀신이 복 준다는 말 하나 없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핍절되게 하고 미치게 하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존재다. 그게 귀신이 하는 행동이야. 그럼 귀신 초대해가지고 복도 복을 받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나 받는 거죠. 귀신이란 놈은요,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는 짓이 성경에 보면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푸르르 떨고 핍절되게 만들고 파리하게 만들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짓이요. 성경 곳곳을 찾아보세요. 귀신 들린 자의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귀신이 어디 귀신 들어가가지고 복스러운 행동하는 거 성경에 있나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귀신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가져오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요, 복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성도가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44장 9절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사야 45장 20절에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뭘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요. 네팔 가니까 그런 사람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다. 참 이 네팔 우리 이 국민들이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팔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네팔 선교를 좀 우리가 교회에서 박차를 가야 되겠다. 응? 그냥 신상이 수백 개, 수천 개 가는 곳곳마다 그냥 코끼리 우상, 무슨 원숭이 우상, 무슨 별별 우상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 웃잖아. 네팔에서 하도 많이 본 거야. 이게 인상은 갖다가 숭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이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나라가. 그걸 모르는 거죠. 거기도 그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결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는 에레미야 5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익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따라해 봅시다,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거짓말이요, 거짓말. 그 안에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야. 미가서 5장 13절에는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장 18절에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제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 우상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엄청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주시는데 두 계명, 가장 첫 번째, 또 그 다음에 세컨더리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1절은 자, 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지 말까 하라. 그것도 우상 숭배하지 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5절, 6절에 보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새긴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가 잘돼 보겠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결국 그거는 잘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잘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따라해 봅시다.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면요 여러분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자식 때도 저주를 받고 내 손자 때까지 저주를 받는 거야.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6절에 가서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베푼대. 천대까지. 아이고 저주를 천대까지 하면 어떻게겠어. 그래도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요. 저주는 3대밖에 안 하고 말이요. 은혜는 천대까지 한대. 하나님. 이런 복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 여러분 3대까지 또 4대까지 저주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하나님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에 달려있어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감동시켜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생명의 말씀의 꿀을 받아 먹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의 말씀을 주면 10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331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